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말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게 하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가능한 실천을 하십시오. 큐티를 통한 말씀 순종은요, 사람들의 괴사라든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교훈과 방법에 밀려가는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큐티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썼는데,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큐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또 수많은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한 면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큐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를 강렬하게 보여주세요. 큐티를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빠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죄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일어나죠.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로 밀려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처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소욕이 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되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을 때 큐티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한 결심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아뢰입니다. 오늘의 실천을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큐티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는 나의 모든 뜻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되는 대화의 과정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보통 큐티는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함께 강조합니다. 큐티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큐티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 오늘 교재에 기록된 5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짧은 실천을 한번 해보기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간절한 소원 하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기도의 제목도 좋고 내 삶에서 원하고 있는 거 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케 해준 나의 경험과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비록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인내가 요구되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랍고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원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5가지 질문에 전부 예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5가지 순종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당장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묵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받은 말씀의 은혜에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는 어떤 영적 변화나 성숙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즉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잘 얘기하는 크리스천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숙제고 모든 크리스천에 있어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삶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실전적인 큐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결심문과 기도문과 그리고 하루 삶에 대한 반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가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큐티를 배울 때는 매일 성경과 아워 데일리 브레드 2개였는데, 매일 성경은 책이 굉장히 작아요, 생명의 삶보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뭐냐면 큐티집 말고요, 묵상 노트를 따로 가져오라고 훈련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생명의 삶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삶을 퍼블리시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여러분 보시는 분 아시죠? 중간중간에 공란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책값이 5불이 넘는데 좀 작게 만들면 쌀 텐데 왜 공란을 많이 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묵상 노트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만드시든지 아니면 큐티 노트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을 글로 써보면요, 더 잘 이해가 돼요. 쓰기 시작하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이 생길 수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내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 그 성경 내용을 정리하는 나만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글을 쓰게 되면 흐트러져 있던 나의 생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받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훈련인데 말씀을 찾았는데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적죠. 내 마음과 그리고 삶에 그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게 되면 자신의 영적 성장 과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나만의 영적인 유산을 갖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큐티집을 펼쳤을 때, 아니면 컴퓨터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로그들을 찾을 때,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봤을 때 예전에 5년 전에 했던 큐티, 15년 전에 했던 큐티,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자산이죠.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더 부지런한 분이 있어요. 영혼의 일기까지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큐티 노트는 아침에 쓰고요, 영혼의 일기는 저녁에 쓴다고 그러죠. 영혼의 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구체적인 삶을 기록하는 비밀 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일기를 쓰게 되면 말씀 묵상과 실천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영혼의 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정말 색다른 사건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올려줍니다.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체험적 고백이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어떤 특정한 사건 앞에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내가 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부분을 잘 참지 못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쉽게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때 큐티 노트를 펼쳐주십시오. 영혼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옛날에 비슷한 경험했던 거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의 일기를 쓰시는 분은요, 그때 그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때도 그랬었지. 요 습관이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 좋은 동력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 내밀한 글을 쓰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시간이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글로 해보라는 것이죠. 두서없는 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요,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의 일기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넘치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로그를 여러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게 돼요. 큐티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꼭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소그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있으면요, 그 성도의 교제의 모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큐티 모임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꼭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된 관계예요. 비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유행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돌기 시작하면 진솔한 나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숙한 큐티 모임은 비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그 안에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밀을 서로 지킬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된 관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두 사람이 독점한 나눔이 아니고 모두가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시간을 주십시오. 그분이 언변의 은사가 없어도 또 많은 은혜를 나누지 못해도 그 시간만큼은 그분에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고백함으로써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괄호를 안 해놨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나 자신을 향하여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한다, 잘못한다 등의 평가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큐티 나눔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누는 거 보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게 무엇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을 계속해서 하이라이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이라이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 모임에서 필요합니다. 큐티 나눔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부족한 면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가능한 일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세 번째 우리 세미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모든 나눔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없는 얘기를 굳이 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눌 것이 없으면 안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것이라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제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시작. 진실함과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겸손함은 모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기초 과정 5개를 우리가 전부 다 오버뷰를 해봤습니다. 그 5가지의 단계에 따라서 큐티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